자, 우리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과거에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독립군들의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독립군들은 계속 어떤 지혜와 용기로 일본에 아주 큰 손실을 계속 끼쳤는데요. 그러다가 독립군 중에 한 변절자가 나왔고 그 변절자로 인해 독립군들은 막대한 희생을, 손실을 보았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0일 해방이 되었고 그 변절자는 재판에 회부되었죠. 판사는 묻습니다. 왜 동료들을 밀고하고 배신하였는가? 그때에 그 변절자는 이렇게 절규하는 그 대사가 아직도 제 귓가에 가득합니다. 내가 이날이 올지 알았냐고. 내가 이날이 올지 알았냐고. 자기는 해방될 걸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의 통치를 위해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죠. 만약 그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이 올 거를 믿고 바랬다면, 믿고 소망했다면 그가 과연 변절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서 이처럼 소망하는 우리 눈의 중요함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즉 우리의 행실이 좋아질 것이지만, 만약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즉 악행으로 치닫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시각, 여러분의 시력은 어떠하십니까? 만약 우리의 눈이 올바른 곳을 바라보면 그만큼 우리 몸은 밝아지고요. 반대로 앞서 그 변절자처럼 이 세상은 영원할 거야 라고 단정하신다면, 즉 주님 오심의 그 날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과 범죄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몸은 교회에 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변절자로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죠. 3장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나타내시며 성경에 그가 나타내시면은 세 가지 단어에서 쓰여집니다. 세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 바로 그가 나타나시면.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 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날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아진다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변화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날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그 소망.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그 소망.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설립자, 우리 고 황금철 목사님 이제 소천하신 지 거의 한 40여 년 지나셨는데, 77년도에 소천하시고 40여 년 지났는데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주님 오시는 날 황금철 목사님 배웠을 때 첫 번째 드는 감정이 뭐냐면 너무 부끄럽겠다. 제가 너무 부끄럽겠다. 이런 감정이 첫 번째로 들어요. 앞서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여러분 만약 그분들을 볼 생각을 하신다면, 또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 배후에 계셨던 사모님들, 정양순 사모님이나 오정모 사모님들을 뵐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드는 감정은 당당하게 저 왔어요가 아니라
부끄럽네요 라는 감정이 첫 번째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끄러움의 감정 너머에는 우리 내면에 아직은 변화되지 않는 타락한 성품 때문이죠. 그죠?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가 그날 그와 같이 변화되리라 라는 소망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과연 앞서 독립투사들이 해방의 날이 올 것을 믿었던 것처럼 과연 우리는 이 날, 죄와 타락의 나라에서 해방되는 그 날을 소망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날을 소망하는 시력이 밝으십니까? 왜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범죄를 저지를까요? 그것은 당연하죠. 앞서 그 영화의 변절자처럼 그날이 올 거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 땅, 돈이면 최고라는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과 명예가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팔아버리고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 보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세상 그렇게 살면 네 먹 밥벌이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일제시대가 영원할 거야. 너 일제에 부역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 위에 양심을 팔아버리고 또 자녀들을 입시우상에 바쳐버리고요. 과연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밝은가.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바라보는 시력이 온전하게 밝아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눈을 크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시력이 밝아질 것입니다 라고 시작. 시력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소망의 시력은 어떻게 밝아질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두 가지의 해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망의 시력이 밝아지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 시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 1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감탄문으로 나옵니다. 요한지 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여기에 등장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동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또 그 아들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바치셨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 죄의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날을 바라보죠. 요한지 4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심판날에도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내가 무엇이관데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까? 제가 예수님 만난 지 이제 햇수로 약 28년째가 되어 가지만 28년이 되어 갈수록 느끼는 두 가지는 이거예요. 아, 나는 정말 타락한 놈이구나. 이 세상에 찌꺼기보다 못한 자구나. 정말 이 죄에 또 인격 안에 잠재되어 있는 표출되는 그 죄성은 끝이 없구나. 그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이런 작자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28년 지나면 어떠한 좋은 거라도 실증이 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예요. 그냥 감격스럽고 너무 감동이 되고 그리고 더욱더 많은 것이 깨달아지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벽 교우들이요,
여러분도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그 사랑을 믿고 또 그 사랑의 감격 안에 날마다 젖어 들어가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할수록 우리 눈은 더욱더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수록 우리는 단 한 가지 열망만 생깁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의 얼굴을 빨리 보고 싶어지게 돼요. 빨리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그날을 고대하게 되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그 날을 고대할수록 우리는 개인적이든 가정 안에서든 혹은 이 사회 한복판 안에서든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행위들을 감당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날을 고대하심으로 이 땅에서 순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시력 어떻게 밝아질까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 눈은 밝아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시작.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또 마귀의 자녀, 또 이 세상 나라의 종로로 타는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이 되었지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다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아직 100만 분의 1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60년이 지났어도 100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경험하게 될 그 위대한 그 영광의 부요함을 우리는 아직 다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 강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타나심부터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계속 우리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이라고 증언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때론 우리가 죄의 참담함 속에 갇혀서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구나, 아니 나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구나라고 그렇게 낙담할 때조차도 성령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계속 성령님 우리 속에 증언하시죠. 그리고 증언하시면서 눈을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장면을 목도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넌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날에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거란다.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란다. 이 새벽교우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혹은 내가 상속자가 되기 위한 잠깐의
훈련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이 모든 고난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일제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날이 올 것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언어를 뺏겼고 창시계명을 당했고 집안의 모든 집기물들을 다 강탈당했고 또 우리의 어린 소녀들을 빼앗겼고 그러한 수많은 절대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손영호 목사님이 일제의 그 순경에 잡혀서 신문을 당했던 신문조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전혀 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꾸짖으시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분명히 망한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 일제는 망할 거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담대하게 그들의 온통 시각은 전능한 것 같은 일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붙들려 있었죠. 그래서 두렵지가 않았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순결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가운데에 소망의 시력이 약화된 분들 계시죠. 여러분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의 감격이 별로 사라질 때,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감격이 사라질 때,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는 감격이 사라지자 또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점점점 약해질 때, 그것은 나의 드러난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소망의 시력이 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전능해 보이고 내 일터의 어떤 보스가 너무 전지한 것처럼 보이고 또 내가 지금 직면한 고난이 영원할 것 같은 생각에 낙담만 계속한다면 그럼 우리 여러분 시력이 좀 나빠진 거예요. 교정하셔야 돼요. 오늘 두 가지 나누었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내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감격을 회복하시고, 두 번째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속에 나아가시게 될 때에 여러분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 밝아진 눈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아주 가볍게 보일 것이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잠깐으로 보게 되는 그런 당연한 상식, 당연한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새벽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